네, 오늘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 약속은 어제 말씀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고 400년 종살이, 그러니까 그 400년 종살이가 끝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평소에 눈과 귀가 열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눈과 귀가 열려 있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보고 들은 자, 즉 증인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으로 살아가면요. 예, 이렇게 때에 맞는 순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다면 믿는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를 생각합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자손을 이루고 400년 후에 종살이로부터 벗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번성하게 되어지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은 교만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18절, 19절에 나오는 거죠. 18절에 애굽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예, 이제 왕이 된 거죠. 그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도 경험해야 되는, 겪어내야 되는 치사한 훈련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여러분 이 애굽 왕이 치사하냐? 여기 보니까요, 네. 어린아이들을 지금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모들에게요, 아이를 이제 버리게 함으로써 부모들도 유아 살해의 공범자로 만드는 이런 치사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18, 19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학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쓴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약은 쓰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약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쓴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예, 여러분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모세의 부모가요, 내 눈에 보기에 이 아들이 뭐 아름다워가지고 살리려고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렸다라는 건 이건 죽음을 각오한 거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은요, 모세의 부모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이 아이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이 말,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키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모세의 부모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내 눈에는 아름답지 못한 것들 투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봄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의 그 시선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자를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눈과 귀를 하나님께 열어두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은요,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걸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복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여러분이 버려진 후라는 것은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진짜 버렸을까요? 나일강에, 여러분 진짜 버렸으면 나일강에 그냥 던졌을 겁니다. 근데 나일강에 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웁니까? 그리고요, 왜 미리암에게, 이 모세 누이 미리암에게 따라가게 합니까? 진짜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모세의 부모는 뭘 버렸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집착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향한 부모의 욕심을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키우신다라는 거죠. 모세는 부모에게 버려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버려진 것에 집착해요. 아,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 세상이 나를 버렸어.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내 눈의 아름다움을 쫓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버려졌다라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길렀다라는 것에 우리는 여기에 솔직히 강조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데가 버려지는 일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자 하시는 거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예,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네, 여러분, 버려지니까 더 나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모세가 버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집트 왕자로 자라잖아요. 이 애굽의 왕자로 자라기 때문에 모든 학문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모세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집트 왕자로 자라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5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22절에 답이 있는 거죠. 애굽에서 모든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거죠.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각자의 때에 맞는 순종을 하는 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학생이면요, 학생의 때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부모라면 부모의 때에 맞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빠의 때, 엄마의 때를 각자가 잘 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때에 맞는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에 맞는 순종은 하나도 하지 않고서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쓰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를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학대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쓴 약임을 인정합니까? 그렇기에 때에 맞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요, 이처럼
때에 맞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눈으로 보면 버려짐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원의 사건으로 보게 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 우리는 그 21절에 버려진 것에 집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았기에 그것은 버려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바뀌게 본 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나그네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23절, 25절인데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3절에요. 이제 모세가 나이가 40이 돼요. 모세 인생은 40, 40, 40으로 나뉘거든요. 120세까지 사는데 처음에 이 40세까지는요. 뭐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something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은 거죠. 이제 나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 좀 돌볼 생각이 난 거죠. 나도 그럼 좀 뭐 좀 해야겠다. 내가 좀 뭐라도 좀 된 거라고 지금 모세가 생각한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래도 모세가 좀 잘한 거 중에 하나는 24절에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이건 참 잘한 거죠. 한 사람의 억울함과 필요를 그는 읽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 상황에서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자기 계산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모세가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충동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상당히 계산적이었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요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 한 명 압제당하는 거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내 편에 서겠지. 그러니까 이 해방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땠습니까? 25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의 옳은 방식, 나의 의로움, 나의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방식은요,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뿐입니다. 이 애굽 사람 쳐죽임 당했으니까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은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하였거든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교회 동생 데리고 다른 교회 동생이 집에 가서 그 동생이 제가 데려간 동생 괴롭혔다고 제가 자기 의로움으로 괴롭히는 동생에 이렇게 싸대기를 때린 것은 제가 데려간 동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은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계산에 맞으면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식의 생각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 봉고차가 이제 운행 중에 다른 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어요. 물론 그쪽 과실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사고를 한 부분이요. 우리 교회 그 봉고차가 사고 당한 부분이 교체가 딱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경솔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기복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 운전자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 나의 방식과 계산과 옳음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26절부터 28절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6, 28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그런 나의 계산과 옳음의 방식은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모세가 애굽 사람 한 명 죽였지만 모세가 지금 애굽 왕자 아닙니까? 사람 한 명 죽인 것은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 왕은 있잖아요. 신이었거든요. 그러면 애굽의 왕자로 자랐으니까 모세는 신의 아들이거든요. 한 사람 죽이는 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모세가요 자기 계획이 애굽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의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겠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려는 계획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모세가 2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려는 그 계획이 애굽 왕에게 들어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는 도망쳤다라는 거죠. 미디안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나그네의 시간을 겪으셔야 됩니다. 이 나그네의 시간은 뭡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40세부터 80세까지를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냐? noth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간.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나그네의 시간을 보내는 자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죠. 여러분, 왜 나그네의 시간을 겪어야 합니까? 모세의 80세부터 120세 시간을 everything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나그네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정말 내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시간은 내 계획, 내 방법, 내 의로움을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것이 의미가 더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애굽 왕자로서 이들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나그네의 시간은 상대방의 입장까지 내려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 일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 여러분 광야 아닙니까? 광야가 말씀의 사람을 만들어요. 광야와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광야랑 말씀이란 단어가요. 어근이 똑같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르, 히브리어로요. 말씀은 다바르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이 시간 속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세가요, 그 애굽 사람 쳐 죽인 거 자기 오름으로 인하여서 그러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사람 쳐 죽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편에 서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뭐 애굽 사람 그 한 사람 네, 죽임당하는 게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나그네가 되어서 나의 고집과 생각이 꺾이게 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의 시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온 그 시간이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된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 키운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겠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나그네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인식하는 시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키웠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던진 행동입니다. 왜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만 어떤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내 생각으로는 부모가 나를 버렸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구원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두가 전적 무능을 경험하는 나그네의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데 이 나그네와 같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